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에는 창세기서를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의 약점과 강점, 한 사람의 약점과 강점. 오늘 성경 본문은 전체를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삭과 리브가 부부 사이에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오늘은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성장 과정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들의 생애를 이미 결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삶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것이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욕심이 아주 충만한 사람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머리를 씁니다. 에서가 배고픈 틈을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아주 얄팍한 이기심을 가진 야곱이죠. 이 사건을 두고 먼저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약점과 강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는가 하면 강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단점과 장점이라고도 하죠. 그 야곱에게 그의 약점과 강점이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약점과 강점이 그의 삶 속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약점과 강점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삶에 적용시켜보자, 그 말입니다. 적용시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 라고 끝나면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H.G.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역사를 보면서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서 잘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삶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서 교훈을 받고 성경대로 삶을 배우라는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에요. 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보십시다. 큰 소리로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에 지나간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한 이유는 그들의 자랑과 그들의 영광만이 아니라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범죄까지도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받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한 것은 그대로 이어가라는 말씀이죠.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함으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야곱의 약점을 찾아보십시다. 야곱이 변화되기 전에는 목적과 수단, 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도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나는 비록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형 에서의 장자권을 나는 무조건 빼앗아 가겠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변하지 않던, 변하기 전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입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자기 아들 야곱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맥락을 보면 이 에서보다도 동생 야곱을 엄마는 리브가는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엄마 리브가와 사바사바 해가지고 짜웅해가지고 형 에서의 장자권, 축복권을 다 빼앗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더라도 야곱에게 분명히 내가 장자권이 있다, 하나님이 내 뱃속에서 이미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장자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장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생각이 야곱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약속을 열심히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 방법과 수단, 이것까지도 정당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삶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꿈과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삶의 노력을 한다는 것은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과 수단의 과정은 좀 더 신중하고 정당한 방법,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형 에서가 배가 고팠을 때, 즉 자기 형이 가장 약한 처지에 있을 때 그 순간을 파고들어서 유치하고 비겁하게 팥죽을 들고 가서 형을 유혹해서 장자의 권한을 빼앗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놀랍게 이런 비겁한 방법을 2번씩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많은 세월이 이제 흐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워 오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7장 1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자,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27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장자인 에서를 불러서 야곱 이삭의 축복을 하는데, 그때 동생 야곱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엄마가 이런 사실을 듣고 야곱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형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연극을 해서 곧 돌아가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마지막 축복권까지 형의 것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전에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제는 아버지까지 속이고 형의 축복권을 빼앗는 야곱은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곱은 언제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평생을 통해서 그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의 삶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엄마 뱃속에서.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늘어졌던 그 순간부터 그의 가치관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나는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이루고야 만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런 야곱을 닮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심각한 한국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상식적인 사고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정직한 방법을 끝까지 찾아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야곱의 사고방식이 가져온 삶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이미 다 아는 사실이죠. 야곱이 그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던 결과, 형 에서는 뭣도 모르고 동생에게 장자의 권한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생각해 보니까 감쪽같이 속은 거예요. 에서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깨닫는 것이 느려요. 충청도 사람도 아닌데. 어머니 리브가는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4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할. 여기서 그는 자기 오빠 라반 삼촌,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외삼촌이죠. 내 형 에서가 분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며칠 동안만 너 외삼촌 집에 가서 있어라, 그런 얘기예요.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면서 야곱에게 들려준 리브가 엄마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몇 날이 20년이 됐습니다. 야곱은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약삭 빠른 행동을 했지만 그 결과는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빨리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빠른 지름길을 찾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빠른 지름길을 찾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빨리 다른 사람보다 출세하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 정직한 수단을 포기하고 지름길로 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야곱의 지름길은 성공의 지름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면서 그가 보낸 허송세월 20년을 누가 보상합니까? 결국 야곱은 그의 인생 말년에 이 사건을 다시 회고하면서 이런 심각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8절 9절 야곱의 고백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것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다 이제 요셉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물었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물었을 때 야곱이 고백한 얘기예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의 130년 동안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그 자신의 책임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정당하지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려 했기 때문에 야곱은 뼈아픈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름길을 찾지 마십시오. 좀 더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당장 일이 성공되지 않아도, 성취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당하고 정직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려 했던 삶의 약점입니다. 하지만 그 약점 때문에 그는 많은 대가를 지불했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약점을 반면교사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야곱의 강점입니다. 야곱은 약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 강점이 뭐냐? 그는 인생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형 에서와 비교하면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에서는 잠깐의 육체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쉽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에서가 가볍게 여겼던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권에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장자권. 첫째, 장자는 제사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권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죠. 구약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권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지금도 특권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멘이 졸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장자에게 제사장의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이 중요한 겁니다. 그야말로 특별한 권한인데 에서는 배가 고프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의 장자권이 하등에 중요할 것 같지 않다고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장자의 권한 따위가 뭐 이렇게 중요한가? 자,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권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배가 고프다는 현실과 비교해서 너무나 하찮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는 장자의 권한을 우습게 생각한 겁니다. 당장 생존의 문제를 위하여, 더 많은 돈을 손에 넣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그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으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에서의 문제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랐고 야곱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것이 야곱의 강점입니다. 두 번째, 장자에게 장자권이 주는 의미가 뭐냐? 장자에게는 메시아의 계보가 숨어 있었다. 메시아의 계보. 이삭의 큰아들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이 됩니다. 이것은 아주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목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마태복음 1장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보십시오. 당연히 이삭의 장자는 에서인데 예수님의 계보에 에서는 빠지고 장자권을 차지한 야곱의 이름이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장자 에서는 자기의 특권을 밥 한 그릇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장자권이 박탈된 겁니다. 메시아를 탄생시킨 이 놀라운 족보를 계승할 수 있는 특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래야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 예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자식을 키워야 한다는 현실 때문에, 내가 인생을 좀 더 즐겨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따위, 메시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 것, 그것 자체가 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에서는 무엇이 그에게 더 중요한 문제인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야곱의 약점과 강점을 비교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령된 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에 망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노망이라고 한 말로 사용됩니다. 노망은 지금의 치매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의 망령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에서 떠났어요. 에서는 믿음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났어요. 한 그릇 팥죽 때문에 믿음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러면 믿음에서 떠난 그의 마지막 육체의 삶이 끝나는 날, 그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짐승의 혼들은 다 땅으로 묻혀버리지만 인생의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영혼이 육체를 떠난 그 순간을, 내 육체는 원래 재료인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의 순간을 심판받기 위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순간을 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믿음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순간의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간의 쾌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순결하게 보존하는 믿음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영적으로 망령된 자 에서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고, 이 시간 이 경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계속되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혹시 여러분 중에 회개는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내일 하지 뭐, 모레 하지 뭐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회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천만의 말씀.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하느냐? 성령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회개가 가능한 것이에요. 성경은 에서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아무 때나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회개하도록 사람들 안에 역사하실 때 그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는 인간은 그렇게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회개할까 말까 하는 그 순간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순간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소멸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소멸죄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회개를 촉구하실 때, 그분이 나에게 이 죄로부터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 그분이 나에게 나쁜 습관을 포기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분이 내 삶은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이 내 삶은 새로워져야 한다고 감동하실 때, 그때가 회개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간다면 그 다음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간증집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어느 교회에 열심히 교회 나오시는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볼 때는 그의 신앙은 굉장히 타성에 젖어 있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는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관리였고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보다 못해서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분과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답변은 뭐냐? 목사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뭐 구원이니 천국이니 그런 시시한 얘기는 저에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올랍니다. 이런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한순간에 덜컥 죽을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마지막 임종을 가족들이 초조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5시간 전에 담임 목사님이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거의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집사님, 지금 이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불러보십시오. 예수님을 불러보십시오. 무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들릴지 안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둘러서서 통곡하면서 외칩니다. 아버지, 아버지, 목사님이 말씀이 들리세요? 들리시면 눈이라도 깜빡해 보세요. 손가락이라도 움직여 보세요.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속으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변에 둘러선 가족들의 침통한 표정과 안타까운 얼굴들을 목사님은 잊을 수가 없다는 간증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서의 문제이며 혹은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야곱의 강점을 여러분의 강점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야곱은 그가 가진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했지만 장자권을 얻고자 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가장 중요한 것,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얻고자 발버둥 쳤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야곱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삶의 우선순위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야곱이 알았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을 특권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메시아의 대를 이을 계보가 장자에게 있음을 알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싸움을 싸운 것이 야곱의 강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약점이 많은 죄인들이고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내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그 순간, 내 몸에 더러운 피가 식는 순간, 죽음을 앞둔 순간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권세입니까? 애지중지하는 자식들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묵상해 보십시오. 아직도 삶의 우선순위를 혼동하고 있는지, 무엇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은 내가 붙들고 놓지 않아야 할 생명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내 영혼의 구세주를 나는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강점을 승화시키심으로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